여러분, 이 첫 아침이 여러분들의 삶의 체질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이게 훈련이 돼서 이렇게 저절로 그 잠이 이게 그렇게 평생 새벽 예배해도 그게 잘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몸에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의 이 새벽 시간이 정말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느 아주 가난한 시골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어느 가정에 엄마가 새벽만 되면 집 윗방에 키우는 콩나물을 이렇게 다라이에다가 뽑아서 시장에 내다가 파는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들이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에 잠이 깨서 보니까 엄마가 콩나물을 막 잔뜩 다라이에다가 이렇게 뽑아서 담아가지고 머리에 이고 가는데 아직도 캄캄한 밤인데 이렇게 일찍 엄마가 가시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일찍 가면 사갈 사람도 없을 텐데 이렇게 일찍 가시나. 그리고 이제 또 며칠이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아들이 엄마가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그래서 참 엄마 이상하다. 그래서 엄마가 다라이에 콩나물을 이고 가는 그 뒤를 살살 따라가 봤어요. 근데 엄마가 다라이에다가 콩나물을 이고 가는 길에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라이를 옆에 내려놓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엄마 바로 뒤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기도하시나 들었더니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떠나 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듣다가 그만 이 아들이 엄마 뒤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눈치챌까봐 얼른 미리 나와서 집에서 자는 척. 이제 엄마가 콩나물을 뽑아서 다라이를 머리 위에 올리고 집을 막 나설 때쯤 새벽에 예배당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요즘은 종치는 교회가 없지만 옛날에 다 종쳤잖아요, 그죠? 이 아들이 어린 시절 그렇게 이제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랐는데 나이가 들었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성균관 대학 거기를 졸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제약회사를 차렸어요. 회사를 이제 창업을 하면서 회사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될까? 엄마의 새벽 종소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저 새벽 종을 내 사업의 근간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종근당이라고 지었어요. 종근당 제약의 창업주 실제 간증이에요. 지금은 사람들도 다 바뀌고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결단코 땅에 떨어지거나 허공을 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딤돌교회의 이 기도의 소리가 여러분 개인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사무엘상 14장 오늘 좀 길어요. 제가 그 음성 파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것도 8분이 넘더라고요. 이거 다 읽는데 그래서 그 여러 번 중간쯤 읽었는데 전화 와가지고 다시 끊고 또 다시 시작하고 중간쯤 읽었는데 누가 제 서재 똑똑해서 나가 또 다시 시작하고 하는데 어제는 그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무엘상 이 스토리를 우리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 말씀을 다 나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이야기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이야기는 1절부터 그 23절까지 그 말씀만 오늘 아침에 좀 나누고 24절부터는 이제 그 사울이 잘못된 맹세를 하는 바람에 그 군인들이 승리할 때까지 먹지 못하고 막 그냥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앞부분은 자 우리 간단하게 조금만 같이 좀 읽죠. 어디까지 읽냐 하면 우리 한 15절 정도까지 읽을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은 한 절.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여러분들에게 이 상황을 잠깐만 좀 상기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요나단이 하는 말이 정말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이냐 이거죠. 자, 적군들은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병거만 해도 3만이에요. 3만. 병거 3만.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가 3만이에요. 그리고 마병, 그러니까 이제 말을 타고 아주 기동력 있게 마병만 6,000명이에요. 6,000명. 마병만, 예? 적군들이. 예. 그런데 참고로 우리 편,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몇 명이냐 하면 사울에게 2,000명, 요나단에게 1,000명, 도합 3,000명. 저쪽은요 마병만 몇 명? 6,000명. 탱크 부대만 탱크가 몇 대? 3만 대. 저쪽에 군사들의 수를 세기가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닷가에 모래수만큼 많았다.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13장 5절 보세요. 13장 5절. 자, 블레셋 사람들, 그러니까 적군들이에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근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그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쪽 우리 편이라고 하십시다. 편의상 이스라엘은 군인들이 얼마나 이 상황이 두려운지 적군들에 대한 이 중압감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어떻게 됐나 한번 보세요. 자, 6절 13장 6절입니다. 읽어주세요. 13장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그 다음에 7절은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사울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고, 그리고 일부 군인들은 이미 탈영을 해서 강을 건너 도망을 쳐버렸고, 다른 군인들도 웅덩이가 있으면, 굴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숨길 만한 곳이 있으면 다 숨어버렸고, 적군들은요 바다에 모래 같고 마병만 6천이고 또 여기 마병만 6천이고 병거가 3만이고 이제 상황이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14장이 시작된 거예요. 하루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루예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요나단은 앞으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다윗의 둘도 없는 친구.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이 끝까지 이 다윗을 도우려고 하는 다윗과 요나단. 하여튼 그 요나단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진실된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아주 그 근본이 다릅니다. 오늘 그 요나단의 첫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될 텐데,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교훈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그러니까 자기 옆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옛날에 아주 중요한 군사들은 옆에서 무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소년에게, 군인이에요. 군인에게, 이보게 우리 적진에 가세. 그런데 이제 적진에, 그러니까 적군들이 지금 진영을 이루고 있는 그 적진에 몰래 이렇게 이제 그 요나단이 침투에 들어가는 것을 1절 끝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한테 상의했지요. 안 상의했죠. 상의하지 않고 아뢰지 않고 그걸로 몰래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2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사울이 기브와 번들이 미그론에 있는 송유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네, 사울에게 2천여 명 되던 군사들이 다 어떻게 됐는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600명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적군들은 막 어마어마한데. 그랬는데 3절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의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제사장 아히야가 지금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사울과 함께. 그래서 이제 3절 끝에 보니까 백성은 요나단이 그 자기들의 진영을 이탈해서 적진으로 침투에 들어간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4절 시작.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디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지형이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제 적적으로 이렇게 적들이 쫙 있는 그쪽에 바위가 하나 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쪽 이스라엘 쪽에도 바위가 하나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탁 몸을 숨겼다가 낮은 포복으로 탁 기어서 저쪽 바위 뒤에 탁 숨었겠죠. 상상을 좀 해보세요. 탁 숨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6절 봅니다. 6절. 자,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어떤 마음으로 건너갔을까? 어떤 마음으로 건너갔을까? 여러분 이 요나단이 어떤 마음으로 적진의 침투에 들어갔을까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영적인 전쟁을 싸워내야 될까 하는 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싸우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싸우고 우리의 자아와 싸우고 내 속에 있는 감정과 싸우고 싸움이에요. 어느 정도로 이 싸움이 치열하냐 하면 이 정도로 치열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제 아침에 제가 어디를 좀 갈 일이 있어가지고 차를 운전을 좀 해야 되는 거리였었어요. 그래 운전대를 잡고 이제 운전을 하러 가는데 찬송 한 곡이 제 속에서 계속 이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이 274장이에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 찬양인데 계속 이 찬양이 제 속에서 성령께서 저에게 풍성하게 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운전하다 말고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쭉 흘렀어요. 그래서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내 속에 조금이라도 죄가 틈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목적지에 다가갔어요. 그래서 목적지에 가면 이제 사람들을 만나야 돼서 얼른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머리도 빗고, 그리고 이제 차에서 내려서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감리교회 장로님들 3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중에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데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나쁜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쁘게 들을 이유도 전혀 없었어요. 아주 좋으신 분들이었고 은혜로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에 우리 교회도 믿음 좋은 장로님들 많이 계시는데 하여튼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나쁜 말이 아닌데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 제가 그 말에 이렇게 좋지 않은 반응을 제 속에서, 아무도 몰라 지금, 그분들은 제가 은혜롭게 표정해서 네, 그러니까 임성도 목사님 지금 은혜 받고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1시간여 같이 잠깐, 1시간도 채 안 돼요. 잠깐 대화를 나누고 돌아섰는데 제 마음에 너 금방 운전해 오면서 그렇게 감사하다 그러고 찬송을 부르고 지 혼자 울고 온갖 그렇게 해놓고 이분들하고 대화 나눌 때는 왜 네 마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고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제 스스로, 여러분, 금방 천국 같았다가 금방 제 마음이 지옥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잠시도 주님이 저를 꽉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저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저만 그렇죠? 여러분들은 한번 성령 충만하면 언제든지 그냥 막 충만해서 막 한 달, 2달 막 충만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5분 전에 충만했다가 5분 후에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고, 또 막 그냥 이 롤러코스터 아시죠? 롤러코스터 막 그냥, 이게 우리의 솔직한 현주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쉼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돼. 여러분 마음에 있는 불신앙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해오며 싸움을 걸어올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을 턱 놓고 여기 사시나무 떨듯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울의 군대처럼 그렇게 떨고 도망가고 숨고 피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요나단 보십시오. 요나단 어떻게 했습니까? 병기든 소년에게 가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6절에 좀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이 6절 안에는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원리가, 우리가 싸워 승리해야 될 영적인 진리가 여기 아주 분명하게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진리는 이겁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원리,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원리,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 여기는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라고 표현을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저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영적인 대상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속에는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것은 저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불신앙의 세계, 저 불신앙의 시스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을 쳐부수자.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곳은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거래처,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이웃들. 여러분, 불신앙의 시스템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들이에요. 그곳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의 개념이에요. 사탄 마귀가 통치하고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그래서 여기 요나단은 그들을 향하여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사와 권세와 영적인 싸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싸움의 대상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를 벗어나자마자 곧바로 시작돼요. 그래서 요나단은 병기든 소년에게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밖에 있는 그곳으로 여러분 힘있게 나아가서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리라.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 오늘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사탄이 좋아하는 생각들조차도 제가 끊어내고 승리하고 이기게 해주세요 하면 누가 싸울까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싸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이 병기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 적진의 침투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시리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영적 전쟁을 치는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한 가지,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우리가 여러분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 여러분 불신앙의 시스템이다. 불신앙의 시스템이다.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불신앙의 시스템이다. 여러분 내 속에도 순간순간 불신앙의 시스템이 일어나면 그게 싸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은 병기든 소년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리라. 오늘 하루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세 번째 영적 전쟁의 중요한 우리의 마음가짐, 이겁니다. 뭐라 그러냐 하면 병기든 소년에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냐 짧게 했냐에 달려있지 않아. 신앙생활의 승과 패는, 성패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아.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의 성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단하여 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불신앙의 시스템이다. 불신앙의 시스템이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일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임하면서 우리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죠. 자 7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무게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자 여러분 요나단이야 지금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간다고 치시자고요. 요나단이야. 예?
간다고 치시자고요. 그런데 이 병기 든 소년은요, 아니 가면 죽어요. 적진에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그것도 우리 단둘이 가면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가면 죽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무기 든 소년의 한번 태도를 보세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한번 따라하시죠. 내가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오늘 우리 딤돌교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도 영적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하고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제가 주님이 앞서 행하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요나단이 앞서 간다고 하니까 병기 든 소년 죽을지도 모르면서 당신이 가는 곳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합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러분, 목장도 10명 20명 되는 것보다 마음 딱 합할 수 있는 딱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목장 살아요.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목자의 마음에 전적으로 목자님, 목자 집사님이 하자시는 대로 할게요. 걱정 말고 일하세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목자 편에 서 있을게요. 목자가 가는 곳에 제가 같이 갈게요. 그러는 사람 목원 한 명만 딱 있으면 그 목장은요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우리 딤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딤돌교회가 마음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같이 붙잡고 어디든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기도든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만 그렇게 딱 마음을 모아줘도 우리 교회요 불일 듯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확신하시자고요. 네. 여러분, 목회자들이 지금 40일 작정해서 금식하며 앞서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저 병기 든 소년만큼만 해주세요. 우리 힘내십시다. 그리고 아무리 코로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막 온갖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영적인 전쟁을 걸어오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짓누르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 지고 우리도 주님 가자고 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면 누가 우리를 막겠습니까? 네. 오늘 아침 불렀던 찬송 기억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요나단과 병기 드는 소년 둘이 적진 깊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날 하루 블레셋 전체를 완전히 뒤흔들어 놨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요 결론만 얘기할게요. 결론만.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23절을 한번 봅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드웬을 지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뭐 하심으로? 그러면 여호와의 구원이 그날 그렇게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원인 제공을, 첫 단추를 누가 깼어요? 누가 시작했어요? 누가 그 일에 첫 걸음을 뗐냐고요? 믿음의 사람 요나단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따르기로 결정한 병기 든 소년의 결단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하나 됨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일에서 여러분들이 첫 단추를 꿰시고 첫 걸음을 떼시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 함께하기로 결단하실 때에 우리 딤돌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시자고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14장의 다른 스토리들은 여러분들이 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 참 15절 같은 경우도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로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뭐가요? 도대체 뭐가요? 블레셋 진영의 침투에 들어간 그 요나단과 병기 든 소년의 일로 블레셋이 완전히 막 그냥 완전히 어떻게 되냐면 막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이런 영적인 상황들, 또 한국 교회의 이런 여러 가지 눌림들, 이런 것들이 마치 블레셋 대군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 같이 아주 견고한 진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시면 능히 우리가 요나단처럼 병기 든 소년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